4장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아멘. 오늘은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영이라는 것은 성령, 또 진리라는 것은 말씀,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서비스, 이거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즉 예배는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나아가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그 의미로 가지셔야 됩니다. 즉 교회만 나와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식화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쏴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숭배, 순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실천이 뒤따라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말 한마디 또한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합성어인데 문안을 드릴 때의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발등에다가 입맞춤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겸손하여져서 낮은 자리에서 그 발등에 입을 맞출 정도의 예의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 친구에게 가서 발등에다 입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삶이 그만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 내 지식으로 통하지 않는 것들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이기려고 듭니다. 무작정. 그러면은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예배를 나타내는 worship입니다. worship.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최상의 위치에서 모시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행위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속에 이미 판단이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말씀은 좀 내 마음에 드네. 오늘 찬양은 내 마음에 잘 안 들어. 오늘은 기분이 영 안 좋으네.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속에 판단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이 오늘 기도를 잘 하셨는데, 자, 이덕호 씨, 임송무 씨, 이렇게 씨자를 붙였어요. 자,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씨앗이에요. 즉, 내가 좋은 열매의 씨앗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한 열매야. 가시가 주렁주렁 있어.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착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이제는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그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씨앗을 자기 마음에 담았을 때 정말 겸손하시구나. 자비로우시구나. 이분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실천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기준이 살아있어서 예배마저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어야 되고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톤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것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세 말씀을 드렸듯이 유일한 예배의 참관자는 수신자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 경배를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이 올바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거의.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 그 인격이 주님의 인격,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바뀝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받는 예배는 그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성격이. 인격이 바뀌셔야 돼요.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눈물이 주렁주렁 맺히고 어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눈물이 맺힐 수 있는 인격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올바른 성도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떤 내 돈을 주고 어떤 내 노력가의 필요도 하겠지만 실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줘도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 그전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구별해서 늘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지 그 연구하고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 이런 뜻인데 중생이 뭐냐면은 거듭남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다가 그냥 와서 회개도 안 하고 변화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 구원받겠다고 예배드리면은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 시작은 새 사람이 되는 게 시작이에요. 거듭나는 게 시작이에요. 그것은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즉 내가 지금 거듭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해도 위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즉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 경찰서 가면요 죄가 없는데도 불나고 고무로다가 고무봉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죄가 없는데도 그러면 적었어요. 한낱 인간에게도 그렇게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대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내 맘대로 할 거 다 하고 내 생각할 거 다 하고 내 말할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떨림이 없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기 싫은가 보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자, 제가 예화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사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어느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식사할 적마다 잔소리를 해요. 자,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되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내 인격.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절대 안 변한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저한테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러한 것을 바꿔 나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기가 힘듭니다. 천국에 가서 살기가 힘듭니다. 왜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인데 옆 사람에게 찡그리게 하는 내 말과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것을 이 땅에서 습관화시키고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하는 방법도 내 맘대로 하려고 들어. 내 맘대로 다. 자, 이것이 100%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으려고 막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뛰어댕기고 이럴 적엔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 엎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이쁘지 뛰어다니고 시작하면 벌써 덤벼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이 세져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다윗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통을 벗고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이제 신앙의 시작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장로요 목사요 그래도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늦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나이와 때는 뭐 일찍 거듭났다고 해서 훌륭하고 늦게 거듭났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고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에 굴복하다, 순종하다, 또 이웃에게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 또한 내 습관과 잘못된 옛사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이제 변화된다. 그것을 날마다 발버둥 치는 게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뭘 닮아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부잣집과 고관들 이런 집에 찾아가셨어요? 아니면은 가엾고 어렵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딜 찾아가요?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죠. 자,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도 더 모자라고 나보다도 더 부족한 자들에게 그 발에 입을 맞출 정도의 겸손함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 주간 이렇게 내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내가 돈은 없고 물질은 없으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을 이쁘게 했고 또 그들을 칭찬했고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저 지방에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바뀌겠다고 노력해도 순간순간 옛날의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도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요, 그 쟁기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막 달려 어떻게 쫓아가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로 양육하여 주시려고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쟁기를 얻기만 하면 도망을 가고 내 맘대로 갔습니다. 그러니 그 밭은 엉망진창이 됐겠죠.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길로 쟁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쟁기를 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힘마저도 주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해요. 왜? 내가 힘들까 봐. 아까 하대로 내 마음대로 후루룩 마셔야 맛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변화되지 못하고 내 인생도 바뀐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축복이 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계에 몇억 명 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슬픔과 괴로움과
그 엉망진창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인생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옛날과 똑같은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반복적인 세상이 지내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사도 부모님에게 조상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합니다. 늘 우리에게 알맞은 삶 또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매한 소 같아서 쟁기를 얹으면 그저 내 마음대로 날뛰고 요란을 피웠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1